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298쪽인데요. 빌립보 3장 1절 말씀부터 21절.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부터 21절입니다. 네. 1절에 마지막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여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되풀이해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롭지 않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개들을 주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주의하며 거짓 할례자들을 주의하여라. 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자들이기 때문이다. 비록 나도 육신을 신뢰할 것이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어떤 이가 육신을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가운데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이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며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는 것이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자 한다. 내가 이미 붙잡았다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니므로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나 또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형제들아, 나는 나 자신이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자 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사항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누구든지 온전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자. 너희가 무언가 다르게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같은 길을 쫓아가도록 하자.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어라. 또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목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말을 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고 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며 그들의 신은 배이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운 것에 있으며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분께서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실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키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빌립보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었는데요.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네, 하늘에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요. 여기 몇 가지 말을 했습니다. 여기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앳빌골몬이라 그러는데,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요 네 권의 성경은 사도 바울이 말년에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성경입니다. 옥중서신이라 그러죠.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기록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여기 3장 1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여라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기 여러 번 나와요. 빌립보서에 2장 11절에도 있고 2장 17절에도 있고 기뻐하라고,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우리 참 기뻐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현재 이제 이 글을 쓰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있는, 또 그 당시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바울이 몇 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다 사실 중요한 주제들인데, 이 이것을 작게 이렇게 보게 되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나 저희 총회의 특징은 본문을 좀 길게 잡는 편이에요. 본문을 3절, 4절씩 읽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그 본문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이렇게 그림을 볼 수가 없잖아요. 전체적인 현상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빌립보 교회 안에서 그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되풀이해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롭지 않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사도 바울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또 가르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여기서 또 조금 가르치고 또 저기서 조금 가르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새벽에도 말씀 가르치고, 수요일에도 말씀 가르치고, 주일 오전 성경 공부,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주일 학교 예배, 계속 하나님 말씀, 같은 말씀 가르치는 거잖아요. 다른 말씀 없어요. 물론 본문은 다를 수 있지만 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은 같은 말씀은 아니죠, 사실. 우리 각자가 받는 말씀의 은혜가 다 달라요. 다 여러분 각자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우리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너에게는 유익하고 나는 수고롭지 않다.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재교육을 받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생님이셨던 이병영 목사님이 천당 가시는 바람에 또 천당 가시고 난 다음에 총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서 우리 지금 목회자들이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안정되겠지만 이것은 결국에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줄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총회를 위해서 생활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개들을 주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주의하며 거짓 할례자들을 주의하여라. 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자들이기 때문이다. 비록 나도 육신을 신뢰할 것이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어떤 이가 육신을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네, 조심할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조심해야 되느냐? 저 개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개들은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혔어요. 하나님의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괴롭혔는데 이 유대주의자들 또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거짓 선지자들 이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통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사야 56장에 보면 이 거짓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 조심하라 그랬어요. 항상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12절 10절부터 읽어보세요. 그의 파수꾼들은 눈이 멀었고 모두 무지하며 모두 벙어리 개임으로 짖지 못하고 꿈꾸며 눕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만족할 줄 모르며 그들은 지각이 없는 목자들이고 모두가 자기 길로 향하며 각 사람이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네. 그의 파수꾼들은 눈이 멀었다. 눈먼 파수꾼들. 파수꾼이 아니죠. 모두 무지하며 모두 벙어리 개다. 벙어리 개. 짖어야 할 때 짖지 못하고 소리 쳐야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바른 것을 증거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소리 쳐야 되는데 벙어리 개. 또 꿈꾸며 눕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영적으로 다 잠든 사람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고 욕심은 많고 만족할 줄 모르며 그들은 지각이 없는 목자들이고 지각이 없는 목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바로 증거하지 않는 목자들 모두가 자기 길로 향하며 각 사람이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이게 개들이에요. 저 개들을 주의해야 된다. 거짓 선지자. 또 악행하는 자들을 주의하며 이 악행하는 자들은 서슴없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가책을 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서슴없이 악을 행하는 저는 행악하는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악행하는 사람들 거짓 할례자들을 주의해라. 할례 받았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까지도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손할례당이라고도 번역을 했었는데 전에는 하나님의 교회에 손해를 주는 나는 할례 받았다. 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전통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성도들을 힘들게 만들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짓 할례당 주의해라. 항상 있어요. 어느 시대나. 빌립보 교회도 이제 있는 거죠. 빌립보 너희 교회 안에도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조심하고 또 언제든지 이런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지상에 있는 교회는요, 언제든지 이런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자, 목자가 깨어 있어야 되고, 믿음 있는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즉각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전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자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감동으로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하며 기도 생활하며 이것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도에 얽매여 가지고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기 때문에 이걸 한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희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이건 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잘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잘해서 내가 이만큼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 아닙니다.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자들이다. 예.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육체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는 그냥 사랑할 따름이에요. 우리는 성도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해하고 죄가 아니면 이해하는 거예요.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천대하는 거 아닙니다. 박대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도 신뢰하면 안 돼요.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도 너무 약하고 또 어떤 사람, 어떤 실력자가 있다 하더라도 다 약한 인생들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 것. 4절에 비록 나도 육신을 신뢰할 것이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어떤 이가 육신을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오는데 그런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바울도 자랑할 것이 있지만 자랑하지 않다가 어쩔 수 없이 빌립보 3장에서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가운데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이다. 이것은 이제 자기를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의 순수성 또 자신의 정통성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자랑하려면 자랑할 게 있다. 사람들이 뒤에서 뭐 바울에 대해서 어떻다 저떻다 뭐 말을 하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의 전통대로 그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잖아요. 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거죠.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다윗의 왕통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이 두 지파는 정통성이 있는 지파예요. 난 베냐민 지파다. 그러면 벌써 사람이 다르게 보는 거죠. 아, 저 사람은 베냐민 지파다. 나머지 10지파는 그 수수성을 잃어버렸거든요. 또 히브리인 가운데 히브리인이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강을 건넌 사람,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히브리 사람이라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다, 나그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17장 이제 14절 가면 히브리 사람,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계통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계통.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계통이다. 거기 히브리 사람, 히브리 나오나요? 17장 14절인가요? 창세기에 보면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14장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4장 13절 창세기.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 일을 알렸는데, 예,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카 롯과 소돔 고모라 사람 다 잡혀갔다는 소식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죠.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강을 건넌 사람, 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우리도 나그네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다 나그네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머무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영원히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 갈 곳이 정해져 있죠. 갈 곳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지나가는 곳에서 너무 힘을 많이 빼지 마세요. 우리가 어디 여행 가가지고 거기서 모든 걸 다 허비하고 돌아오지 않잖아요. 잠깐 갔다 오는 거지, 여행. 네. 이제 여행 조금 있으면 여행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못 가가지고 몸이 달았대요. 글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언제부터 여행을 이렇게 열심히 많이 다녀가지고 몸이 달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믿는 일에 힘을 쓰셔야 돼요. 여행도 여행이지만. 그래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 교회가 잘못된 줄 알고요. 바울이 전에 사울이었을 때 이름을 바울로 바꿨죠.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이다. 율법의 의로는요, 이스라엘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에요. 모든 면에 능통한, 지식이 참 대단한, 어디에 내나 손색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늙어서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도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면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7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며,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대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는 것이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 난 의이다. 네. 8절에 보니까 7절에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유익하던 거, 전에 유익하던 거,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하고 외부적으로 드러낼 만한 거 있잖아요. 원래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이렇게 자랑 안 합니다.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별로 아는 척하지 않고 외부적으로 자랑할 만한 거, 육체적으로 드러낼 만한 거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제 그것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 섬기는 데는 방해물이 많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많다. 장애 오히려.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에서는 3절에 영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아는 그것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저 이번에 한 주간 산에 갔다 왔는데요. 어느 날 그 밑에 쓰레기장이 있어요. 황간에. 황간 아세요? 황간에. 이제 쓰레기장 가가지고 이제 쓰레기 좀 버리고 올려 그러는데 어떤 할머니가 물어보시더라고요. 핸드폰에 누구한테 전화가 온 것 같은데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좀 볼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보행기 끌고 이렇게 80 넘으신 것 같아요. 잘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핸드폰 이거 이제 알려드리고 전화 연결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할머니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봤죠. 할머니 교회 다니세요? 그래 이제 물어본 거예요. 저를 딱 쳐다보더니 원래 그냥 자격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자기 딸은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 할머니 교회 다니셔야 된다고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제가 등 두드려 가면서 그런데 아주 달아나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좀 그래도요. 잠깐 만났잖아요. 우연히 쓰레기장 앞에서 이제 제가 박스하고 이렇게 쓰레기 좀 갖다 버리고 잠깐 서 있는 동안에 지나간 할머니 만나가지고 할머니 교회 다니시라고. 얼마 살아요? 얼마 사실 것 같아요? 예수 믿으시라고. 그거는 그분에게는 그죠? 그분에게는 그런 기회가 또 올 수 있을까요? 그분이 어떻게 생각나가지고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평생 그거 다 버려지는 건데
한평생 다 버려지는 거 가운데 하나 건지는 거 아니에요. 영생을 건지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저는 얘기해 줬으니까 저한테 책임은 없는 거죠. 만났는데 야, 기회가 왔다. 딱 전해준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내게 있는 이 육체적인 거, 자랑할 만한 거, 외부적인 거, 이런 것들은 다 내게 유익하던 것들, 이건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제는 그건 다 가치 없는 것처럼 여긴다. 왜냐하면 구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는 것이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을 지켜서 얻은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의,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의를 내가 받았다. 그 의가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의는 뭐냐? 의는 의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의가 아니면은. 의는 개인의 공로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다른 사람 많이 도와주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의가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는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너는 죄 없다.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10절 읽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자 한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여 10절에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거는 한글로 써여 있고 그런데 도대체 이해하기 힘든 말씀들이 가끔 있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한다. 부활의 능력에 우리가 들어가는데요. 부활의 능력에 우리가 참여하는데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12절 읽어보세요. 내가 이미 붙잡았다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니므로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나 또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형제들아, 나는 나 자신이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자 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네, 나를 붙잡는 분이 계세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붙잡았다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니므로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다. 나를 붙잡으신 분이 누구시냐? 여러분들을 붙잡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나를 붙잡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딱 붙잡으셨어요. 나를 붙잡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걸 놓지 않으세요. 영원히 이거 안 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은 지옥 불 가운데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아요.
절대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런 허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시험이에요. 왜냐? 성경에 나를 붙잡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나를 딱 붙잡고 계세요. 아니, 나를 붙잡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럼 나는 이제 붙잡힘을 당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돼.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잘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잘 쫓아가기만 하면 돼. 쫓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나를 붙잡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잘 쫓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너 왜 날 쫓아오지 않냐? 이거 못 쓰겠구나. 내 팽개쳐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어디 장난감 가게라도 가가지고 말이죠. 막 사달라 그러는데 사줄 형편은 안 되고 그 애 데리고 안 나오려고 그런다. 그러면 그래 넌 여기서 살아라. 그러고 내버려두고 나오나요? 어떻게 합니까? 너 왜 이렇게 아빠 말을 안 듣냐? 왜 엄마 말을 안 들어? 목덜미를 딱 붙잡고 그냥 팔을 붙잡고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오지 않겠어요? 나를 붙잡으신 분이 누구시냐? 여러분을 붙잡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잘 따라가면 좋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잘 따라가면 그건 참 좋은 겁니다. 근데 고집 피우고 욕심 부리고 세상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겠다고 계속 발버둥 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질질 끌고 갑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끌고 가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나 또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예수님께 붙잡혀가지고 예수님 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쫓아가기만 하면 돼요. 잘 쫓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나 자신이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어떤 목표, 그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완성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자 하여. 예수님 잘 쫓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뒤에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예수님 쫓아가는 게 힘들어요. 소돔 고모라 성에서 탈출한 롯의 가족이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이 천사들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달아나고 있는데 탈출하고 있는데 주의할 점은 뭐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조심해야 될 건 뭔가요? 뒤를 돌아다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야, 절대로 뒤에서 어떤 사람들의 그 울부짖는 소리, 비명 소리, 무슨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도 절대 뒤를 돌아다 봐서는 안 된다. 뒤를 돌아다 보지 말 것. 그리고 끌고 가는데 롯의 처는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돌아다 봤어요. 왜 뒤를 돌아다 봤을까요? 롯의 처에 대해서 성경에 그 여자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름이 무엇인지, 출신이 어디인지, 어떻게 성장하고 부모가 누군지 그런 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정확하게 롯의 처가 소돔 고모라 성에서 탈출하다가 뒤를 돌아다 본 결과 소금 기둥이 되었다. 기록되어져 있죠.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뒤의 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자꾸 뒤를 쳐다보는 거죠. 그 일평생
그 쌓고 모았잖아요. 소돔 고모라 성에 그 아름다운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살았는데, 예, 딸들이 이제 시집 보내기로 하고 다 그 혼인 계약을 이제 맺고 이제 결혼식만 올리면 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사위까지 다 드렸어요. 벌써. 그런데 사위도 저기 저 소돔 고모라 성에 그대로 있고 모든 재산, 모든 재물 거기에 내가 그 쌓고 모은 모든 수고의 그 결정체가 다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명 소리 뭐 온갖 막 소리들이 들리는데 그 참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요. 예. 그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뒤를 돌아다 봤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과거에 잘 나가던 거 그거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과거에 잘한 거 자꾸 생각하면 내가 교만해질 수 있어요. 또 내가 과거에 못한 거, 실수한 거, 잘못한 거 그것도 자꾸 생각하고 또 자꾸 생각하고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약한 사람이야. 부족한 사람이야. 뭐 어리석은 사람이야. 나는 잘 안 되는 사람이야. 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더 이상 일을 못해요.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게 있고 부족한 게 있고 내가 실수한 게 있고 과거에 사람들 앞에 내가 그 일을 잘 처리하지도 못하고 감당하지도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술을 배우고 또 앞에서 인도해 주는 사람이 인도를 잘 받고 겸손하게 나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야지. 또 뒤에 있는 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 가치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다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믿는 일 못해요. 기도 못해요. 거기에 시간 다 빼앗기고 마음을 다 빼앗기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기도를 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하겠어요? 시간이 없어요. 뭘 좀 하려고 해도 시간이 안 나요.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어쩔 도리가 없어요. 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자 하여 14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사항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아직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말이죠. 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표대가 누구냐?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15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온전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자. 너희가 무언가 다르게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오직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같은 길을 쫓아가도록 하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어라. 또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목하여라. 네. 누구든지 온전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해라. 믿음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 진리를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라. 너희가 뭔가 다르게 생각한다면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타내실 것이다. 무엇을 나타내시는가? 바른 것이 무엇인가? 옳은 것이 무엇인가? 참이 무엇인가? 바른 진리가 무엇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이 다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자기 양심이 알아요. 자기 양심이 압니다.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다 아세요. 또 우리 자신도 압니다. 순종을 안 해서 그렇지.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어라.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죠. 사도 바울이, 늙은 사도 바울이 이제 죽기 임종 직전인데 로마 감옥에서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라고. 예. 그 성도들이 교역자를 본받는 거죠.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어라. 또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말을 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고 있다. 십자가의 원수.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을 교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그들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참된 종들을 대적하고 회개하지 않고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마지막은 멸망이다. 그들의 신은 배다. 배. 배는 뭐예요? 욕심이 다 욕심으로 하는 거다. 욕심. 그 욕심 채우려고 그냥 자기의 세상 욕심 채우고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려 그러고,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 받아가지고 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그들의 신은 배,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운 것. 부끄러운 일을 해도 그걸 부끄러운 줄 몰라요. 죄가 다 드러나도 부끄러운 줄은 몰라요. 회개를 안 해요. 어떤 사람 만났는데 회개해야 되지 않겠냐. 자기 잘못한 게 없대. 예? 아니 잘못한 게 다 드러나고 수년 동안 총회와 교회와 모든 성도들 다 괴롭혔는데 이제 회개하고 화목해야 되지 않겠냐. 뭐냐 이게. 그랬더니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다 이 총회가 나한테 잘못했고 누가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나한테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그때 내가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도대체 지금. 아유 참. 예? 야, 이게 참. 모세 앞에 바로가, 이집트의 파라오가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모세가 아무리 말을 해도 회개도 안 하고 돌이키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지도 않고. 강팍한 건 뭐예요? 강팍한 거. 강팍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건 결정하신 거예요. 끝까지 말 안 듣고 고집으로 나가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라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으로 압니다. 아니, 이게 무슨, 좀 이렇게 교활한 사람이면요. 교활하잖아요. 사람이 교활한 사람이 있잖아요. 연극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처럼. 내가 잘못한 거 잘못했습니다. 속으로는 다른 계획이 있어요. 겉으로 잘못했습니다. 화목하겠습니다. 그 몇 년 지나보세요. 몇 년 지난 다음에는 자기가 품었던 칼을 꺼낼 수 있잖아요. 사람이 교활하기라도 하면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은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시고 그들의 신은 배,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운 것.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 무슨 생각을 많이 하며 살았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시잖아요. 나는 무슨 생각을 많이 하며 사는가? TV에 있는 뭐 드라마만 보고 사는가? 유튜브만 보고 사는가? 아니면 뭐 무슨 생각을 많이 하며 사는가 도대체 나는? 근데 우리 성도들은 2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야, 이 시민권은 대단한 겁니다. 네. 이 시민권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시민권, 그 밑에 각 주에도 있지만, 각 주에는 국가, 이 시민권은, 미안합니다. 이 시민권은 토리투마라고 하는 로마 시민권을 의미합니다. 로마 시민권. 그 당시 이 시민권이라고 하는 이 토리투마는 로마 시민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다 바쳐야 돼요. 그래도 이 시민권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 말이죠. 그 시민권 하나 받아보세요. 눈물 흘립니다. 눈물 흘려요. 예. 또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노동자로 와가지고 한국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든가 말이죠. 뭐 한국에 뭐 이렇게 유익을 줘가지고 한국에 주민등록증 하나 받아보세요. 주민등록증.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받으면 눈물 흘립니다. 눈물 흘려요.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 한국 주민등록증 받아보세요. 잠을 못 잔대요. 우리야 뭐 주민등록증 뭐 이거 대졸업증에서 주민등록증 있으면 여권 만들 수 있잖아요. 여권. 한국 여권이 얼마나 셉니까? 근데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시민권. 아, 이런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차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바라보고 현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구한테 붙잡혀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들 아니냐? 예수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것 뭐 자꾸 생각하느냐?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예수님 딱 붙잡고,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가시니까 따라가기만 하면 돼. 잘 따라가라 이거예요. 시민권은 우리 하늘에 있으니까.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잠깐 사는 세상에서 잠깐 사는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 잠깐 사는 세상에서 믿음 얻었잖아요. 됐어요. 예수 믿었잖아요. 우선 고민 넘긴 거예요. 예수 믿었고 이제 하나님 잘 사는 거예요.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 직장이면 직장, 사업이면 사업, 농사면 농사, 그게 잘 감당하면서 그거 가지고 거기에 몰입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걸 잘 이용해가지고 믿는 일 잘하라는 거예요. 그거 잘 이용해서 가족들을 잘 이용해서 자녀들을 잘 이용해서 물질을 잘 이용해서 믿는 일 잘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믿는 일 잘하라고. 믿는 일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놓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란 말이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 이게 참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너희들은 저 개들을 주의하고 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주의하고 그리고 할례당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해를 끼치는 저런 자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고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또 의지할 만한 것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 온전히
예수님께 붙잡혀서 주님을 잘 따라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큰 은혜와 권세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제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신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